시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에베소서 5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을 늘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얻으라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성경 맨날 닮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각할 때 감히 내가 따라하지 못할 만한 너무 영적이고 거룩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이제 밤낮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사랑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시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에는 이게 뭔가 맞듣지 않고 뭔가 이렇게 미진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로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기도 하고, 또 수도사들이나 또 성자들 같으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는 어떻게 하냐면 늘 자신의 삶을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난한 삶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난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제 그 성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면, 너희가 책 하나도 소유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책도 가지지 말 만큼 완전한 무소에 완전히 비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 자신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고 나면 30분 동안 나에게 아무것도 입히지 말고 알몸으로 나를 놔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미천한 자임을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원하고, 또 자신의 그런 겸손한 삶을 끝까지 내가 죽은 이후에까지 나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싶고 그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고대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삶이 무엇일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지난주 말씀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옛 모습을 버려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속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어떤 도둑질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또 용서라는 어떤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용서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용서를 하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미워하거든요. 여전히 원수 같은 어떤 내 모습도 보고 상대의 모습도 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딱 정해놨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진짜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율법 지키는 거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존중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 열정들,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요, 우리는요 절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또 때로 금식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 사람들이 찾지 않은 창기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려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오셔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딱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삶은 하나, 사랑의 삶이었어요. 겸손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간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절제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을 키우는 걸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딱 정해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야, 용서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그것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 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 물론 오늘도 이제 어둠과 밝음이라는 주제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새사람이 어떤 율법적 어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새 사람인가 옛날 사람인가를 구분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닮는 삶, 예수 본받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어둠과 빛을 비교해서 두 가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옛사람과 새사람과 같은 맥락에서 요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몇 가지 언급을 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자, 이와 같은 것은 그 중에서 너희의 그 무엇조차?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절대 여기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거.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거, 무조건 해야 될 걸 말해요. 특별히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요 다 우리의 행실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음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같이 포함됩니다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음욕을 품고 그 음욕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목적들을 우리 가운데 알고 있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 분내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 이런 어떤 죄의 목록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죄의 목록들을 더러운 것으로 칭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옛 모습과 새 모습, 어둠과 새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특별히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욕심을 부리는 것.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분쟁과 어려움은 다 탐욕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인가 더 갖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가져가요. 물론 이제 그것이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그런 어떤 욕심이 있다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서로 건강하게 협력해서 잘하고 서로 배부르고 서로 잘됨이 우리 간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것들을 내가 뺏어서 채우는 그와 같은 방식의 탐욕이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분쟁과 어려움과 상처를 우리 가운데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탐욕의 사람입니까? 나는 욕심의 사람입니까?
나는 나에게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그 물건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 물건을 가져서 내 안에 감추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일날도 그렇고, 때로 교회에서 선물이 나간다든지, 저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성탄절 선물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쿠키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분명히 개수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날짜도 되기 전에 먼저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좀 숫자를 좀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딱 정확하면 좋은데, 누가 그걸 또 먼저 갖고 가신 분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어쩌지? 이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당일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먼저 이 수량을 파악하고 먼저 작정을 하시기를 나는 안 받아도 된다고, 나는 다음에 받아도 된다고, 아니면 아예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숫자에서 빼고 기회가 되면 받고 안 받습니다라고 먼저 오신 다른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먼저 그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동체에 진짜 우리 간에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먼저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또 먼저 갖고 가셨던 분도 자기 이거 많이 안 먹으니까 우리 가족 4개 받았으니까 이거 2개 다시 교회에 반납하겠다. 또 갖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런 사랑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누추함이 왜 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요, 다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누추하다 그러면 가지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집에 이런 이제 누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되는 누추함은 뭐냐면 어떤 성적인 외설적이고 품이 없는 어떤 말과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없어 보이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외설적인 농담과 성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누추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누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리석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말과 관련돼서 의미 없는 말,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늘 진지함과 거룩한 말이, 성숙한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야, 다 그런 일 겪어. 이렇게 말하는 거.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내뱉는 말들을 어리석은 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희롱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희롱하는 말들은 지나친 농담이나 경박하거나 또 사람들을 놀리는 말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해요. 야, 너 또 이렇게 잘못했네? 또 실수했네? 그러면서 그것을 비꼬거나 놀리는 말들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의 모습, 또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어두운 모습에 포함되어 있는, 어두움에 포함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OTT 드라마라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1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막 이슈가 되었고, 이번에 2탄, 이 시즌이 또 개봉을 했는데, 이 시즌 2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했더니 각 나라마다 다 홍보를 하고요. 넷플릭스가 93개국에 방영이 되는데 이 93개국에서 다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문화 승리다. 문화 어떤 진짜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소망했던 일들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부터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배우 중에 어떤 배우가 실수를 했어요. 이제 한 배우가
자기 SNS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올린 건지 뭐 의도로 갖고 올린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그 성인 비디오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 자기 SNS에 사진으로 이렇게 게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배우가 이렇게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또 불법인 어떤 그런 비디오에 저기 사진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출연하기로 했던 다음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뭐 두 명이 문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마약 경력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미성년자 성매매 그 이슈가 있어서 최초로 이렇게 구속되었던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배우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니까 우리는 유명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유명해지고 나니까 과거에 했던 일들이 다 파헤쳐져 갖고 다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음란하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 라고 우리는 이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내면의 어두움의 모습들이 우리도 그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의 모습들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들이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실ong의 말과 어리석은 말과 이런 누추함의 것들 또 더러운 것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 성경은 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 어두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빛.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 땅에 빛이 생기고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며 어둠과 빛이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자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죄의 목록과 더러움과 누추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런 어둠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근데 보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무엇이라? 빛이라. 자 보세요. 오전의 말씀과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게 진짜 은혜롭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 말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았더니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전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순간 이 땅이 빛으로 가득하며 빛이 생겼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빛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빛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어둠의 자녀처럼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내 안에 있는데 밝혀서 그것을 감출 수 없는 그 빛이 내 안에 가득 빛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딱 찍히는 거 바로 보이죠? 죄의 일들을 한다면 바로 그 어둠이 어떤 것이 하나님 바로 캐치하시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절대 이 어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감출하는 말이 아니라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빛의 자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맺어야 되는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본 씨 맺는 열매처럼 그 열매가 하나님 짝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 열매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듯이 빛인 우리 가운데는 이미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딱 심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빛의 자녀에게는 이 열매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그래요. 구절을 보았더니 세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모든 착함의 열매. 뭐 착한 것에 뭐 또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선한 모습을 회복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착한 열매, 서로에게 선한 열매, 그 선함을 따라가는 열매. 그 신약을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의 착함을 따라가는 그 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 이 의로움은 옳음과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데 그 불의를 누구나 다 하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닐 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랑 또 달라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옳고 그름을 가려서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몇 가지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옛날 한참 교회에서 유행했던 것이 이제 순결서약. 이 땅에 음행하고 어떤 문화 속에 내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순결과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도 있었고 또 술이나 담배나 내 몸을 해하는 것들에 대한 절제함이 있었고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는 따로 따지더라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의로움과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분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기준이 많이 무너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멀어지면서 순결에 대한 의식도 많이 사라졌고 누구나 다 아는 이 땅에서의 삶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가요. 이미 TV나 어떤 드라마나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 인식 속에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절제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욕망의 마음을 맡기고 몸을 맡겨 사는 삶이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이에요. 근데 우리 또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빛은 빛인데 하나님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빛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빛은요 내 안에 빛나는 빛이지만 이 빛은요 내가 자생하여 내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못 낸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빛은 애초에 내 빛이 아니야.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달은 빛나지 않아요. 달은 그냥 행성이에요. 어두운 행성이에요. 달이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해가 비추었을 때 그 햇볕을 받아서 그 반사된 빛이 비추는 게 달빛이거든요. 달이 저절로 빛나는 게 아니라 햇빛에 빛을 비춰서 비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비추는 빛도 우리 안에 빛나는 빛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추는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이에요.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둠을 깨트리고 거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빛이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빛을 받고 그것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언제 가장 달콤한지 아십니까? 햇볕을 잘 받을 때가 정말 달콤해져요. 광합성 작용을 잘 해서도 그렇고
그 자체가 예를 들면 과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물 같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주면요 과일이 달지 않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이 오히려 이렇게 팅팅하고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별로 맛이 없어요. 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햇볕이에요. 햇볕이 어떻게 쬐이는가, 그 햇볕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의 가치와 달콤함과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같은 삶이 되길 원해요. 우리는 빛의 열매예요. 우리의 빛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나는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빛 가운데 빛나는 열매가 우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빛 가운데 행하며 죄를 멀리하며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